네, 편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시록 18장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우리 19절까지 있는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와이도다 와이도다 근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그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은과 보석과 진주와 스마 자주와 각종 용과 각종 성화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등 각종 기명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료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벗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다시 없지 못하리라. 바벨론을 인하여 지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와도다 근성이여 와 자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안개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찍겠습니다. 티끌을 자기의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허물들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해주셔서 더욱 이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또 진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할 때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말세 3대 애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라는 말은 그 슬픔의 노래, 또 애통의 노래, 뭐 좋은 노래가 아니죠. 슬플 때 노래 하는 노래가 바로 애가입니다. 말세에 우리 세 가지의 애가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것은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또 마음이 바벨론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장차 부르게 될 노래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불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보는 이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장차 우리 앞에 보여지는 그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삶의 나침판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아무리 말세에 큰 환란이 오고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예수 모시는 날 구원을 얻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으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큰 환란이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신앙인에게 큰 미혹이 있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은 일하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좋아질 세상을 이렇게 꿈꾸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대적 마귀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모든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있음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세상을 믿음으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믿음을 갖추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복이 있는 그런 성도로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바벨론 정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벨론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들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이 바벨론 장차 세워지게 될 이 세상의 이 모습 가운데 그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이고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모습은 우리 눈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바벨론이라는 이 정체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가득한 곳,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바벨론에 대해서 정의해 주었습니다. 귀신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에 모입니까? 그것은 만국을 미혹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 세워졌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 바벨론과 이때가 되어서 바벨론과 손을 잡고 그의 우상을 섬기며 따르는 자는 지북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에 속한 자는 마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관영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의 이 재앙이 하루 동안에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이 바벨론이 이제 세워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들었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거해서는 안 됩니다. 바벨론에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서 나오라, 그것이 살 길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이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롯에게 천사가 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성은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작정한 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떠나라, 경고를 하죠. 또 떠나러 도망칠 때는 뒤를 바라보거나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바라보거나 아니면 중간에 머물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 산에 신속하게 피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멸망의 성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바벨론이 출현하는 목적은 세상의 사람들을 음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이 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 왕은 음료로서 땅에 있는 많은 이란 사람들을 음행케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많은 이런 사람들을 음행케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해서 이런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인지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이 그 바벨론을 상상하면 조금 이해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이 바벨론,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였죠. 가장 권세가 있었던, 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또 그 나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왕의 진미를 먹어야 돼요. 더럽혀진 그러한 진미를 먹어야 됩니다. 또 때에 따라서 그 나라에 속한 그러한 것들, 성경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가끔씩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과 타협도 하고 그래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바벨론 왕이 지금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게 절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핍박과 압박의 수단을 통해서 우상을 따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후에 출현하게 될 이 바벨론은 옛날 과거의 바벨론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뿔이 10개인,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인 그런 나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나라에 그런 모든 것들이 함께 집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마귀가 출현하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이 마귀가 권세를 받아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바벨론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의 동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함께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바벨론과 손을 잡게 되고 타협하게 되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면 먹을 것을 주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좋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마침내 오늘 바벨론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슬픔의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애통의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차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사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고 그 국가의 신앙을 갖게 되면 국가에서 알아서 생활비도 지원을 하고 주고, 그 다음에 또 국가에서 직업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사바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유혹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장차 더 큰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바벨론이 이렇게 일으키게 되면 우리를 더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유혹을 하고 시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죠? 바벨론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기는 멸망의 성이다. 아무리 보기에 좋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들으시고 우리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심령적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바벨론을 공경하고 동경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이 바벨론에 속한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애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총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왕들이 나와요.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식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이 바벨론에게 음행한 그와 함께 음행한 그런 왕들이 지금 이제 애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애가를 부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은 여기서 나오는 그런 왕은 지금 이 바벨론과 음행한 그런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왕들은 바벨론과 동맹을 한 그런 왕들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식간의 심판을 받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난을 무서워하면서 멀리 서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화이또다 화이또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왜 이렇게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었습니까? 그가 큰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권세가 있고 좋은 것이 가득하고 내가 동맹을 맺게 되면 나에게 더 뭔가라도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동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의 신을 섬기고 그 요구하는 바들을 다 따르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이 진노로 인해서 이제 바벨론이 불이 붙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성이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크고 능력 있는 그런 이 바벨론이 그렇게 불붙었으니 자기들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도 마지막에는 그와 똑같은 그런 결국을 맞이하겠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하면서 애가를 부르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바벨론을 인해서 그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많은 사치를 누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누렸던 모든 특권들을 다 잃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슬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함께 망하게 될 것을 직감하고 이렇게 애국하며 애가를 부르는 것이죠. 악한 자와 이 동맹은 마침내 이와 같이 결국이 똑같이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면 다 어떻게 될까요?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와 함께 동맹을 하게 되면 똑같이 악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마귀와 타협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 땅에 있는 왕들의 이 애국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땅에 있는 상고들의 애가가 또 이렇게 나옵니다. 상고라고 하는 말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상고라고 하죠.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지금 이 장사꾼들, 무역업자들이죠. 이 바벨론의 망함을 두려워하면서 울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바벨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우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바벨론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었고 그랬었는데 바벨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가 돈 벌 수 있는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이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더 이상 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통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들의 거래처가 이렇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잘 살았는데 거래처가 딱 끊겼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불안하고 또 슬프겠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부들에게 이 신은 상부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신, 그들의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바벨론이었어요. 그들을 배불리게 해주거든요. 그들을 배불리게 해주는 자들이 뭡니까?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익을 주는 이 바벨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들이 이렇게 애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 부함과 또 잘됨이 우리의 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침내 이와 같은 애곡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듣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나의 눈물과 땀과 이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이 상부들은 지금까지 바벨론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곡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의 마음을 두면 이러한 이 애곡을 하게 될 때가 올 것임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여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둬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우리의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이러한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애가를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마음에 두게 된다면 마침내 이러한 애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바다에 사는 이러한 사람들, 바다 사람들이 또한 애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아멘. 자, 우리 바다에 사는 사람들, 특히 우리 선장, 성객, 선인, 또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애국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이 이 시간에 망함을 통해서 자신들도 똑같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음을 보면서 애통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그 오늘날 상황에 너무나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세계에 많은 이란 나라가 이렇게 서로 무역을 하죠. 무역 주고받고 하는 무역을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물동량의 대부분이 해상을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재 약 80%가 다 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물물 교환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항공기는 뭐 그 비행기를 통해서 물건을 주고받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에서 2%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큰 바다에 보게 되면 컨테이너선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그 배죠. 컨테이너에서 네오박스에다가 물건을 가득 싣고 이렇게 나르는 이렇게 배들이 있습니다. 이런 배들을 보게 되면 이 큰 배는 약 2만 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싣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근데 이 비행기도, 큰 비행기도 컨테이너를 이렇게 싣는데 많이 실어봤자 50개밖에 실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이 실어도 큰 대형 화물기도 50개밖에를 컨테이너를 실지를 못해요. 근데 이 컨테이너선은 2만 개 이상을 이렇게 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물건들이 해상을 통해서 이렇게 운반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일들이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선장이든지 또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그 일들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도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거래했었던 이런 상품들에 대해서 나오죠. 모든 이런 상품들,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상품들이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되고 했었는데 그런 상품들의 종류가 쭉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로 조금 나누어서 얘기해 본다면 그렇죠. 금, 은, 보석, 진주 이런 것들은 귀금속 유에 속한 그런 상품이죠. 그 다음에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옥감 이것들은 의류예요. 의류.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이고요. 또 돈 있는 이란 사람들은 더 고급진 그런 옷들을 이렇게 좋아하죠. 또 우리 향목이나 상아, 놋, 구리, 철, 대리석 이런 것들은 또 장식품유로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상품들입니다. 또 계피, 향료, 향유, 유향 이건 고급 향료들이죠. 그 다음에 포도, 감람류, 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식품류 이런 것들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 양, 수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짐승들이죠. 그 다음에 종 마지막에 보면 13절의 마지막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상품으로 이 토용되는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까지 이렇게 물물 교환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영혼들도 사고팔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럴 때가 올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마가복음 13장 9절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어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될 일에 이제 말세에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붙잡히게 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붙잡혀서 공의에 서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초대교회에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말세의 때에는 더욱 이러할 것입니다. 바벨론에 굴복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사람의 생명을 사냥하듯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넘기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들과 사람의 영들마저 이렇게 상품이 될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추종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사람을 사냥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이러한 왕, 또 땅의 상고들, 또 바다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이제 애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돈과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돈과 재물,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바로 이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이 경제 우선 정책을 지금 펴나가고 있습니다. 경제, 자기 나라의 경제를 가장 우선시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굉장히 이념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했었습니다. 공익, 공정, 공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명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가치 있는, 먹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국가 간의 어떤 신뢰 관계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선의를 보지만 그러나 그 두 나라가 더 깊은 그러한 가치를 위해서 이렇게 서로 도와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가면 갈수록 경제 우선 정책을 이렇게 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의 모습을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또 바벨론을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한 바가 있었죠. 우리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자,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부하려 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해야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찌르게 될 것이다,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도 죽이고요, 자신의 신앙도 죽이게 될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을까요? 믿음 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하나를 선택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사람으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바벨론을 통해서 자기를 부유롭게 해주고 또 세상의 어떤 풍부함을 얻게 해주는 이 바벨론이 멸망되고 다 같이 멸망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서 부하고자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에 막 부하고자 하는 것이 가득한 이러한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창고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부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먹고 즐기자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가난한 자이고 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우리 육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영혼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요로운 이러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인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이 진짜 자기를 부유롭게 하는 줄로 착각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자다 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부인 것처럼 조금이라도 더 갖고 더 많이 갖고 더 좋은 것을 갖고 그것을 위해서 네가 투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그런 가치를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따라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을 지키는 일, 말씀을 지키는 일, 또 사랑과 선행을 중요한 그런 가치로 이렇게 삼아야겠습니다. 자기 믿음을 지키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때는 돈을 벌려면 바벨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을 한다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하게 되고 또 성공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겠습니다. 나의 신앙을 포기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과 선행을 더 중요한 그런 가치를 둬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돈을 벌 것인가, 거기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렇게 맞춰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탐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 마지막 애통을 하며 가슴을 치며 하는 그런 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이런 노래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애가를 부른다 하더라도 이런 애가를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애가가 있습니다. 이런 애가는 정말 근심 있는
이런 의미 있는 근심이고 의미 있는 애곡일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죄악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애곡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돼요. 애가를 불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계속해서 나의 심령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이런 죄악된 마음과 죄악된 입술과 죄악된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됩니다. 가슴을 치며 애곡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지금 형벌받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에 애곡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에 처절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많은 여인들이 울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이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내 앞에 있는 그런 죄악들을 인내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하고 또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참된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의를 행하는 가운데서 당하는 핍박을 받는 가운데 애곡, 애통. 우리가 다른 사람 내가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막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슬프죠? 괴롭죠? 그런데 이런 괴로움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애가예요. 시편 56편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편 56편 8절. 시편 56편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다윗이 유리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눈물을 이렇게 흘렸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런 것들 당해야 되나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의 병에 담으시고 주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또 우리 다윗이 깨닫게 되었음을 얘기해 주고 있죠. 의를 행하는 가운데 당하는 그러한 괴로움, 이런 것들은 우리 가치 있는 그런 애가입니다. 우리 계시록의 성도들도 우리 다섯 번째 인이 이렇게 떨어질 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서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피를 신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애통의 소리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가운데서 많은 그 핍박을 받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의미 있는 근심이고 또 애통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그 성벽이 무너져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며 슬퍼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말세 이러한 애가는 우리 성도들이 불러야 할 애가입니다. 그러나 결코 오늘 우리 바벨론과 짝한 이런 사람들의 애가를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세 우리 성도들이 부르어야 할 찬양은 애가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 찬양이 있죠. 계시록 15장 우리 2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성도들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5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 계시록 15장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것이 말세에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 또 우리 짐승을 이긴 자들의 노래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노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구속의 노래입니다. 구속의 노래.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보며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짐승이 출현하고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런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잃게 되면 이건 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한 이 핍박 가운데서도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너희들이 부요한 자다 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이 고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가 부요한 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그 신앙을 지키는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의 부요자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세 3대 애가 바벨론을 추종하던 이러한 사람들이 불렀던 그러한 노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래를 우리가 불러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에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더욱 의미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노래 애가를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며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